오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월 5월이 되면 매년 우린 가정의 달로 정하고 교회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하지요. 그 하나는 바로 어린이에 한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하나는 부모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모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지구촌에 언제나 잊지 아니할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자식과 부모의 개념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15,000 족속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종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있는 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느 종족이나 우리가 같다는 걸 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우리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게 다 되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우리가 더 은혜가 돼야 돼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지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가정, 또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바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가족 간에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가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 공경의 약속은 첫 계명인데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는 천륜이죠.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인데, 인간관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축복까지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걸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 가운데 부모를 사랑받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짐승은 여러분들이 낳자마자 혼자 살아가는 짐승들이 많아요. 미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결단코 사람은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낳자마자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이 아이를 성숙해 가면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고 터득해가고 배워가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랑받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내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에게 진자리 마른자리 부모가 갈아놓고 태어날 때부터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수고하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씻고 닦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놓아서 성장하잖아요. 새끼 끼니 또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철 따라 옷을 입히고 또 잘 가르치면 못 가르치던 그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국률한 마음은 부모에게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내 자식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의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는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과원에 가기도 하고 버려진 아이도 많아요. 그러나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잘 인도해 주지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이 남의 부모가 배고플 때 내게 밥 주는 것도 감사하지요. 한 끼 먹은 것은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면서도 나를 날마다
정말 나의 성장을, 나의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돌봤던 부모에 대한 감사함은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만 기억하고, 부모가 잘해준 거는 전혀 기억지 못하고, 부모가 아마 야단 맞은 것보다는, 야단도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야단 맞은 것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큰데, 이 큰 평생 동안 자라오면서 이 사랑, 부모가 나를 내판개 쳤으면, 때로는 우리가 보면 가끔씩 뉴스에 보면 아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어디 방치해서 죽는 아이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안 돌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도 많은데, 성숙해 가는 동안에 부모는 자기보다 먼저 자식 생각하고, 이 자식에 대해서 있어야 될 거 필요 늘 염려하고, 그리고 그걸 채워주고, 그래서 성장해 왔는데, 남의 부모가 밥 한 끼 준 거 고맙지요. 그것은 감사하면서도 부모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움들이 많지요. 우리는 부모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관심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마지막 달릴 때 우리가 마리아지요,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이치가 넘지 못한 선까지 넘어가는 위태로운 사악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더욱더 부모의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어버이, 또 우리가 보면 부모, 어버이날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날까지 있어요. 1979년 대통령에 의해서 9월 둘째 주일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섬기는 그런 주일로 정할 정도예요. 오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제사상 부러지게 만들고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 당해서 우는 모습을 가보니까요, 전부 다 제가 생각이 나서 못했던 거 후회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려고 지 살 궁리 생각 우는 거지, 부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많이 봅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부모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모를,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제가 이 어버이 줄 때 자주 얘기한 내용인데, 이제 어떤 고을에서 효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효자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상을 주려고 가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잘 났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니까 없고, 얼마쯤인데 아들이 나무찜을 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나무찜을 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나무찜을 풀어놓고 있는데 엄마가 대야에다 물을 떠오더니 아들의 발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에 나간 사람들이 야단치기를, 저게 무슨 효자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의 얘기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이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라고 원한, 기뻐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을에서 정말 효자구나, 그리고 상을 줬다고 해요. 또 같은 비유 얘기인데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어떤 고을에서 또 효자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 어떻게 섬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했던 일, 밥도 지어드리고 저녁에 잠자리도 잘 펴드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했던 일을 했다고 하니까 고을의 원님이
저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곤장을 10대 때리라고. 그래서 10대 때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니는 네 어머니가 할 일 네가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새 어머니를 얻어줬으면 될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다가 고을의 원님이 제대로 왔다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한 자가 돼야 되지요. 내 수준으로 내 마음에 맞도록 우리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바라는 게 뭔가 이것을 더 생각하고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부모는 시대적으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자주 대화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종종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 뭐 전화들 많이 이용하는데 전화 아니면 문자라도 우리가 보내서 늘 부모를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미국에는 직업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직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면 누군가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부모 섬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길, 부모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지요. 어릴 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면 엄마에게 뭐 보면 조그만 거부터 시콜콜 다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는 그거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맞장구 쳐주고 그러냐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부모가 대화하길 원하고 부모에게 무슨 얘기를 우리가 들어주길 원하는데 엠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냥 방에나 들어가고 말아버릴 경우가 많지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 책임졌으니까 우리는 노후에 부모를 책임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뭐 들어서 알겠는 얘기지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까치가 울고 있으니까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까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니까 까치요. 세 개 까치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수십 번 나인데 어릴 때 물었다. 그래서 나는 까치하고 끝까지 너에게 대답해줬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내가 묻는 얘기 또 힘들고 어려워도 반복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모는 답변해 주는데 우린 조금만 뭐가 힘들고 짜증스러우면 짜증부터 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여러분 우리에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아 주시고 우리 위해서 수고하신 이 부모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론으로 그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이론은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지 못할 경우가 많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실천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게 대단히 필요하지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힘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은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 고부간의 관계라는 사실은 영원한 여러분들이 건너지 못할 강가처럼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부간의 갈등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 중에 아내 아닌 여인과의 데이트 감동 이야기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얼마 전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내가 권유하기를 당신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냐, 그 여인과 오늘은 데이트하라고.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그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라, 그 여자 사랑하지 않냐. 그때 난 당신 사랑한다. 그래도 그 여자 사랑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여인과 만나라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했답니다. 어머니께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보통 7시 넘어 전화하면 좋은 얘기는 지네끼리 지내고 안 좋은 얘기만 밤중에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엄마가 물었더니 다른 일이 아니고 내일은 엄마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 구경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내의 권유로 약속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퇴근해서 이제 어머니 집을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갔더니 어머니가 코트에다가, 아내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아버지 살아 생전에 마지막 결혼 기념일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빠를 보더니, 아들을 보더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차를 타고 음점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메뉴판을 가져와서 메뉴판을 이제 읽어주려고 하니까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네가 어릴 때 내가 많이 읽어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 날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메뉴를 다 읽어줘서 밥을 먹고 영화 구경하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는 들뜬 마음으로 영부인이 된 것처럼 아들의 팔을 이게 끼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모셔드렸대요. 근데 아들이 이제 집에 모셔드리기 전에 엄마가 약속하기를 다음에는 또 한 번 오자, 내가 밥 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대요. 헤어져서 와서 아내에게 고맙다, 귀한 시간을 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귀한 시간 만나게 해서 고맙다. 그리고 난데 얼마 지나서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편지 한 통이 음점에서 왔는데 이제 그 편지 내용에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 될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다 돈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두 부부가 나와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해라. 돈은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이런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어머니하고 데이트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말고 데이트했던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아내가 이렇게 배려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졌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이 갈등과 이런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를 행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여러분 제사하고 제사상 와가지고 부모가 몽도하면 우리는 잘 차려야죠. 한 번도 제사상에 부모가 먹은 건 없고 지들이 만들어 지들이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성경은 효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 동안에 우리가 효 행하라고 얘기하지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롱은 여러분들이, 우롱은 새끼를 40마리에서 알을 100마리 정도 난대요. 근데 이게 부화되자마자 자기 어머니 살을 다 뜯어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서 둥둥 떠내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가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알들을 낳고 그리고 새끼가 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물치는 새끼를 낳자마자 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물치가 한 마리씩 교대로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통해서 소화가 되고 또 영양이 보충되고, 이래서 눈뜰만 할 정도 되면 가물치 새끼는 한 10%뿐이 안 남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냐, 오늘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이 가물치를 가리켜서 여러분 새끼를 가리켜서 효
물고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며 그 마음에 축복이 있음을 알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은 더더욱 잘 섬기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겨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오늘도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은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뭐 성공해서 부모 잘 섬기자, 이거는 부모는 그 다음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분들이 늘 기쁘게 하고 늘 순종하고 잘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지요. 먼저 주 안에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된 도리로서 예수 잘 믿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 섬기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요. 이건 계명이에요. 구약에 613가지 계명,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줄인 게 10가지 10계명이고, 1계명 4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데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총회에 제가 잘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참 내 그 목사님 보면서 참 부모에게 잘한다, 뭐 잘한다는 게 뭐 끝도 한도 없겠지요. 지금 부모님이 저 여수 돌산에 계시는데 92이에요. 그냥 2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려가요.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보면 어머니 뭐 옷을 해보면 이 자기는 이제 지나가다가 뭐 세일한다 이래가지고 좀 이 메이커가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대충 사이즈 가지고 골라오면 좋겠는데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주인이 그냥 뭐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해가지고 자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첫 번째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잘 계셨어, 그리고 주는 게 돈이요, 돈.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돈을 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하면 만 원짜리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만 원짜리 이런 걸 주면은 부피가 작잖아요. 이제 돈 1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제 손에다 이렇게 지켜주면 어머니 그거 붙들고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어머니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고향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감사원금 10만 원 드리고, 또 이제 노인정들 늘 가서 거기가 생활하잖아요. 거기 가서 돈 10만 원 드려서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꼭 그 3가지는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그와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는구나,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생명, 축복과 저주가 갈림길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모는 여러분 사랑하고 부모는 여러분들을 아끼고 부모는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치 노아의 3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가 셈과 야벳이 복을 받고 함은 그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복을 빈대로 되어져요. 마음껏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 대리요, 대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계신 게 아니고 세월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부모를 여러분들이요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섬기는
부모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겨서 부모 섬길 게 없다 이런 자들이 있어서 주님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도 잘 섬기는 복된 자가 돼야 돼요. 남자는 처갓집 또 잘 돌을 보고 섬긴 자가 돼야 되고, 또 남자는 여자 시집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남자는 자기 부모뿐이 아니라 처갓집 또 여러분 시댁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의 친정까지 전부 다 양쪽 부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옴영 권사님하고 이태현 장로님 양가의 어른들이 있는데 같이 여행을 다닌다. 이번 주에도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얘기하는데, 그랬으면 더 좋겠고요. 양가가 같이 자식들 마음을 감사해서 양가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여행도 가고 어른들끼리 같이 여러분들 모시고 그런 것도 상당히 내가 보기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균형이 깨지고, 옛날에는 어때요? 시집 오면 여자는 그 집 식구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 둘 낳잖아요. 양가에 똑같이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냐, 정말 양가에 같이 어른들이 자녀를 둠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짐으로 서로 행복하고 서로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고, 룻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써왔던 그의 삶을 보게 되지요. 부모 공경은 이 시대에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모두가 축복의 장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나 이 축복이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이 시대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잘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우리 양가의 또 부모님들 축복해 주시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물결이 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생만이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네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약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 속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자란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약한 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아버지의 시간들 물질을 통해서 부모를 다 섬기고 기쁘게 앉아 되게 도와주시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네 가정 속에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부부간에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자라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시대 속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